올리버 트위스트 영국의 산업혁명 1800년대에 그러한 산업혁명 시대의 그 도시를 바로 간접적으로 바라볼 때 어린 아이, 소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너 내쫓겨요. 그래 어디로 가는가? 모두가 다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게 되더라. 도시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범죄의 소굴을 많이 만들게 되더라. 이런 타락상이 도시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농촌의 마을의 위기, 도시의 마을의 위기, 이러한 위기 속에 교회의 위기는 시골이든 아니면 도시이든 함께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교회가 시골에서나 도시에서나 사명을 다 못해 영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지를 못해서 방치하고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은 가인의 후세의 계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인의 후세의 계보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더더욱더 악하고 타락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심판까지 받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지를 아니했지만 25, 26절의 말씀에는 셋의 후예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셋의 후예들은 더더욱더 마을을 형성하는데 아름다운 마을을 대비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2018년 새해를 주시는데 우리 교회에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나, 이 사회 속에서 성령님께서 메시지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을이 언제 출현하는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때 마을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마을의 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을의 출현, 바로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해 나갑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해 나가면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데 왜 쌓습니까? 행여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싶어서, 행여 내가 불안해서 말입니다. 성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을 쌓는 이유가 불안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살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도 가인이 쌓은 성 안에서도 점점 무장 더 타락하고 더 악으로 가는 그러한 마을 동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라십니다. 그리고 또 무드야엘입니다. 무후야렐, 그리고 무드사엘입니다. 그리고 라멕입니다. 근데 이들 아들 손자 이름을 보면 아랏은 도망자란 뜻이래요. 그리고 무야렐은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또 비슷한 이름이지만 무드사엘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했다. 라멕은 강한 자로 억압한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인보다 이름이 가면 갈수록 더 험난한 사람들이네. 도망자,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을 자, 강한 부악한 억압자. 왜 이렇게 가인의 후예는 가면 갈수록 더더욱 악한 사람들만 양산되고 있나? 그들 속에 5대 라멕이 제일 문제입니다. 라멕의 두 부인이 있는데 그 두 부인의 이름은 아다라는 이름, 그리고 실라라는 이름입니다. 아다라는 얘기는 꿈이다. 물론 여성이 꾸미는 거 좋죠. 꾸며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무 과하게 꾸민다는 얘기예요. 화려하게 사치하면서 꾸미는 사람이 그 부인이다. 실라, 둘째 부인도 둘이네요. 둘째 부인의 이름은 실라. 실라의 얘기는 뭔가 촐싹거리다라는 뜻이, 촐랑거리다.
얼마나 촐싹거렸으면 딸랑거렸으면 바로 이런 실라라는 이름을 주었을까. 아무튼 두 여성들, 람에게 두 여성들의 이름을 종합해보면 그 여성들 아내들이 다 함께 사치하고 과분하게 꾸미고 그러면서 어리분들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람에게 부인들이었다. 이런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자세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자로서 가인과 같은 그 나쁜 피가 흐르는 모양이에요. 기분 나빠가지고 사람 죽여버려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자 옆에 그 아들이 있어요. 꼬맹맹이 아들이. 걔까지 함께 죽여버려요. 왜? 나중에 이 꼬맹맹이 아이가 커서 복수를 할까 싶어서 염려해서 같이 죽여버렸더라. 그래서 가인의 벌이 7배라면 람에게 벌은 77배나 되겠다. 7은 완전한 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77은 더 완벽한 악한 독종이란 얘기. 바로 이 사람이 람엑이었다. 두 사람 어린 아이까지 죽이는 사람. 왜 이렇게 갈수록 가인의 가정은 포악해지는가? 오늘 우리 사는 시대에는 과연 라멕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라멕보다 더 험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나?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악한 자들만 있는가? 가인, 라멕, 그리고 또 아랏, 그리고 무드사일 이런 사람들만 있는가? 착한 사람은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아벨 대신 25, 26절 말씀에 셋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는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을까? 셋을 주면서 이 셋에게 대한, 셋의 후손들에게 대한 기대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벨과 같이 선한 아들,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 아벨보다 더 좋은 셋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셋에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셋에게 흘러간 이 구원의 은총이, 계획이 셋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에노스에게도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에노스는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맡깁니다. 나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인의 후계 계보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타락하고 악랄한 사람이 생산이 되는데, 왜 이렇게 셋의 후예에서는 더욱더 아름답고 보배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믿음의 가문을 흘려 보내주시고 계실까? 가인이 에녹성을 쌓아 죽이고 싸우고 살인하고 복수할 때에 바로 이 에녹성에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에녹성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에녹성에는 마귀가 온통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이 관영하는 성이 에녹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멀리 등지고 떠나가 버린 성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이 에녹성인데 그 곁에
셋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노스를 보내주십니다. 거룩한 사람을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비록 타락한 악의 세상이지만 에덴 동산처럼 깨끗한 동산을 만들면서 살아라. 복수, 살인, 타락, 미움, 마을에서 일한 모든 것들 다 물리쳐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셋과 그의 후손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버리지 않고 죄악으로, 타락으로, 그리고 파멸로 가고 있지만 파멸로 끝내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파멸로 가고 있는 세상, 죄로 얼룩진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바로 이곳을 다시금 거룩하게 깨끗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내어 주셨더라.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간을 구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자들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사랑의 손길로 이 세상을 관심을 쏟으면서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계십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완벽하게 타락, 동성애로 그러면서 서로 파괴하고 쾌락 속에 사는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이 성에도 어떻습니까? 먼저 파괴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50명이 없다면 30명이라도 돼, 10명이라도 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란 얘기.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보내주십니다. 의로운 아브라함을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가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세워주십니다. 선택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 속으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의인으로 삶을 살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를 아니하고 등져버리고 맙니다. 죄의 백성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민족,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의 계획을 주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고백하고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주신 인생을 그저 죽여버리거나 파멸해버리거나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끝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창조해 주신 이 세상 비록 타락했지만 끝없이 관심을 쏟으시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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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세상에 관심을 쏟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들까지 사랑하여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떠한 세상인가? 라멕보다 더 험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라멕은 한 사람, 어린아이 2사람 죽였지만 지금부터 10년 전인가요? 이런 사건 사고도 있네요. 참 기가 막혀요. 마포대교 남단에 차가 인도로 그냥 돌진해버려요. 사람들 무작위로 7명이 다치고 또 죽어요. 도망갔다가 경찰이 수습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다시 쏜살같이 와가지고 또 인도로
들이닥쳐요, 경찰한테. 그래서 또 더 많은 15명이 그 자리에서 다치든지 죽든지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 자기가 기분 나빠서 그랬다. 무지하기로. IS보다 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IS 람브라스 스페인 광장에서 그냥 평화롭게 거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인도 사람들에게 뛰어 돌진해 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테러범 IS와 뭐가 다를 게가 있나? 바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라멕만 우리가 나쁘다 77배의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회가 아니라 더욱더 이러한 악의 타락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악이 도사리고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 악이 제거가 되고 사회에서 마귀가 떠나가기를 원하고 사회의 모든 악마를 다 물리쳐 주시고 아름다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성경 말씀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다 갖고 가서 다 허랑방탕 탕진해 버렸어요.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말아요. 그래 먹을 것이 없어, 배가 주려, 이거 여기에서 죽겠다. 아주 큰 도시에 가서 환락의 도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여기에서 주려 죽는구나. 너무 배가 고파 죽게 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발이 그냥 자기의 집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내가 죽으려는데 아버지 한번 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왔을까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품꾼이라도, 아버지 비유에 품꾼이라도 되기 위해서 왔다. 돌아온 이 탕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맞아주고 가락지, 최고로 비싼 가락지 끼어라, 그리고 옷도 화려한 옷을 입어라, 쇠고기를 잡아라, 풍악을 올려라, 동네방네 소문 내라, 죽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 기뻐하면서 그 아들도 탕자 아들 다 허랑방탕 쾌락세속 속에 빠져버렸지만 죽어야 되지만 타락한 그 영혼도 구원하시는 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돌아올 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이지만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상, 더 악으로 가는 세상이지만 희생하시기까지 세상을 구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성전에 매주마다 발을 디디고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 찬양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우리들은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 신앙, 믿음, 좋은 신앙이라 라고 우리들은 확신할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 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사자를 보내듯이 예수님께서 세속으로 떠나가는 이 세상, 그리고 또 이 많은 그러한 죄인들마저도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둘씩 세상으로 사명자를 보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에 있어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상을 썩어가는 세상도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토록 타락한 인간들도 사랑하시고 희생하셨구나,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만 거룩한 게가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바로 이 세상에 어지러간 이 세상 속에 이 마을을
나아가서 구원시킬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훌륭한 마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이가 이 마을에 아주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만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주변의 어른들도 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서 또 이웃뿐만 아니라 이 온 마을이 다 이 아이의 뛰노는 환경이 되고, 그리고 정서를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아들, 딸들이 바로 우리 교회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쓰일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부모님의 말씀과 기도도 필요합니다. 성도 옆에 주변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간절한 관심 속에, 사랑 속에 커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른들의 따뜻한 기도를 먹고 자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환경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교회가 도와주고 조력을 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018년에는 어린 아이 생명 하나하나라도 보살피고 사랑하고 관심 쏟으면서 그들을 장성해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에 관심 있고 그 세상 속에 관심을 우리 교회가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로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조력하는 2018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 총회에서 거룩한 교회, 다시 마을 속으로, 귀한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마을이 너무너무 성속이 나눠져 가지고 떨어져 버린, 교회는 성도니까 그 마을은 마을대로 따로따로 살더란 얘기. 교회가 들어가야 한다. 교회가 마을 속으로 들어가, 교회가 마을을 변화시켜,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가 이 시골에 있어서의 방향 감각을 잡지를 못하는 이런 농촌 속에 들어가야 된다. 바로 거기에서 비전을 줘야 된다. 오늘 2018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바로 이 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우리 이웃에게 무엇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갈까? 내가 우리의 마을 속에 무엇을 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2018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